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니 악한 자들이 세력을 키워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롭고 경건한 자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가면서 어떤 처지에 놓여있다 해도,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의 성숙한 단계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아 행하시면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기에 해결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해본다고 해봤자 별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손과 우리의 작은 손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삶과 계획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새는 지치고 말지만 멀리 날아가는 새는 바람에 맡기고 날아갑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느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사회에 악의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 또한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로 그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고 당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충성을 다해 섬겼던 사울왕이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아들이나 신하들까지도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려는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연스럽게 올라온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악한 꾀를 이루는 이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보면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에 사로잡히고 불평하게 되면 오히려 악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을 끊어야 하는데 분노와 불평은 또 다른 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악자가 악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속상해 하시는데 행악자들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이 그 악의 영향력을 받아 악해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의 존재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공의를 햇빛같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의를 빛과 같이 드러내는 것은 악에 대하여 분노하고 시기하고 싸움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그 악의 영향력을 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늘 충돌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때때로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인본주의의 길을 가다가 실패를 만나고 절망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의 길을 가면
그 길의 마지막은 영생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철저히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삶에서 늘 부딪히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피해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해요. 거짓과 타협하면 안 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는 적당히 죄짓고 타협하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양심의 가책을 얻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고개를 저어보기도 하고 또 나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철저히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 같으나 실패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그가 쫓았던 것이 세상에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가는 길이 험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아도 우리의 이 생명의 길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주님의 안전한 목장에서 즐기라고 합니다. 주님의 안전한 목장에서 즐기라. 여러분이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안전한 목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줄곧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라 하신 말씀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죄와 타협하지 말고 악에게 극복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지식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바로 성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 안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제어해내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에서 있습니다. 빌립보에 보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 감옥은 춥고 더럽고 고통을 겪는 그러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기에 그 마음에 지켰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현실이 다가와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꼭 간직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늘 충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은 축복을 향해 가는 과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마음에 낙심이 다가오고 무너져 내릴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도 하지 말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사람이 다 너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엎드려 감사와 함께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저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착한 신분의 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강단에 올 때마다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 동서 사방에서 보내주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세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또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 의사들은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주님 나 못합니다. 주님이 이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편안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철저히 맡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 철저히 맡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맡겨야 되는데 못 맡겨요.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나와 눈물 콧물 쏟고 주님 이것도 다 맡깁니다. 저것도 맡깁니다.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다시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만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다니엘이 모함을 받았잖아요. 다니엘은 시기한 관원들의 왕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도장을 찍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감옥에 넣기 위한 계략인 것을 모르고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을 보니 그 조서에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동쪽으로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문 닫고 숨어서 기도드리면 누가 합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비겁하지 않았어요. 신앙인으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그가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모든 풍악을 멈춰라. 그리고 금식하며 밤새 잠을 못 자고 내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새벽에 가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는 살아계신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구나. 할렐루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이곳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단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편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 다니엘을 건져내고 난 다음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다 내려와라. 그들을 집어넣어라. 그러니 밤새 굶주렸던 사다들이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떨어지기도 전에 거기서 다 온몸을 부스러뜨리고 죽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맡겨야 합니다. 안 믿으면, 안 맡기면 우리는 절대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참고 기다리라. 주님 앞에 주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참고 기다리라. 시편 오늘 7절의 말씀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나쁜 사람이 저렇게 멀쩡히 다니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불평이 나오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절대 화내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오늘 2절의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름철 채소가 푸르게 자랐다고 할지라도 가을이 되면 시들고 겨울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내가 나이 때 일을 다 정리할 것이다. 분노하지 말아라. 감정을 다스리라.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내고 내가 흥분하면 오히려 일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사실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급하잖아요. 저도 참 급한 성격이니까 이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을 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절에 6절의 말씀을 보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폭풍우 흑암 속에서 내가 이 길을 갈 때 헤쳐나가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무너져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으로 심한 타격을 받을 때 절망감에 자신을 내려주는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자이며 선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갈 길을 그분께 의탁한다면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장수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성급한 짐승일수록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우리 천천히 움직입시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동족에게 나갔지만 성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 40년. 그 가까운 거리를 40년 동안 계속 돌았잖아요. 그렇게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졌고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큰 가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급함을 다루시려고 인내의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한 발자국씩 성실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입니다. 이제 그들을 당신이 돌봐주세요. 저는 그만 자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시기를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성취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0월의 넷째 주 이렇게 복되게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림자 같은 나그네 인생 주님 말씀 의지할 때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